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바벨론은 심판을 당합니까? 12절, 13절, 14절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주요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계명성으로 빗대어진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한때는 열국을 엎어버린 강자 중에 강자였는데 어찌 그리 계명성이 땅에 떨어져 찍힌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 슬픈 노래, 지금 애가가 들리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계명성, 곧 샛별, 금성이 어떤 신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고대 중동에서는 신들끼리의 다툼 내지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의 모습들을 이제 천체, 별들을 통해 형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3절, 14절에서 계명성이 특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들은 이런 고대의 생각들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 북극 지폐의 산 위의 자리, 가장 높은 구름의 자리, 이런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들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의 자리, 신의 위치를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반복되는 표현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어찌 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두 번이 나오고 14절에 한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 높아지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또 14절에서는 내가는 생략되어 있지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어찌어찌 하리라. 자,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자기 본 위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자, 이렇듯 계명성으로 빗대어 표현된 바벨론 왕의 그 멸망 이유는 바로 교만에 있음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 등을 자랑하며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편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바벨론의 그 지위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완전히 추락합니다.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는데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락하고 추락해버린 바벨론 왕은 한창 잘 나가던 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은 일반적인 다른 왕들처럼 일반적인 무덤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매장을 겪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는 모습들은 불명예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특정한 무덤도 없이 돌구덩이에 떨어진 시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바벨론 왕은 교만하여서 이 왕이 다스리던 땅들을 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백성을 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국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벨론 왕이 악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 왕이 악했는지 이 왕의 후손에까지 심판의 영향이 미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며 다스릴 것 같았던 바벨론 왕은 반드시 몰락하고 수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 나라와 그리고 수많은 백성에게 행했던 그 악한 방식으로 바벨론 왕은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몰락, 추락을 이렇게 이끄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22절 23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어찌 하리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가 일어나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리고 23절에서는 내가 청소하리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13절부터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22절, 23절에서의 주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서 주어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똑같은 표현인데 22절, 23절에서 주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고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며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지금 오늘 14장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맥락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열방 그 왕들은 진정한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세상의 정국이나 상황을 보면서 눈 돌아갈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들에 대하여서 어떤 공의로운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가장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전국이 불안정해 보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의지할 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 높이는 모습이네,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힘들어하며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말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말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자들이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교만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전히 심판하시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을 하고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특별히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혹여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답답해 보이는 이 세상과 우리나라의 전국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거나 혼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정해 보이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해버릴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려 나가는 이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이 나라의 악한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